책 추목에서 92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하인리 아놀드가 쓴 생각 지킴입니다. 죄악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요한 하인리 아놀드는 6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독일 산네르지에서 사도행전과 산상수훈에 기초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1살이 되어서야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소명을 가졌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부르도호프 곧 형제들의 안식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교회 공동체의 평생 회원으로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저는 형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은 곳에서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저는 제때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기 원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순종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그의 고백은 오늘의 우리가 다시 되돌아야 봐야 할 위대한 선배의 고백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얕보면 안 된다. 행위보다 마음으로 죄를 짓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만큼 어떤 대상 자체와 맞선 싸움보다는 마음속에 강하게 생겨진 이미지와 싸우는 전투가 훨씬 더 어렵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신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누구든 죄 짓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은밀한 상상의 세계를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곳이 바로 생각의 영역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행동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죄악된 생각들로부터의 자유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이룰 수 없다. 누구나 원하지 않는 생각에 시달린다.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악한 생각을 방치하고 키우느냐? 아니면 그것과 맞붙어 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유혹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영혼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라. 싸움에서 패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여전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전 존재를 남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께 드리게 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용서와 정결함과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사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이 두 가지 말은 다 옳다. 원치 않는 생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고백하기 두려워한다. 자신만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두 번 이상 마귀에게 굴복하는 경험을 한다. 마귀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악의 세력으로 각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일단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게 되면 악은 거기에 뿌리를 내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사로잡고 그것이 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서 타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한다. 그런 갈망을 가지라. 순전함에 대한 갈망은 아무리 미미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출발점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자유를 찾을 수 없다. 죄와 성령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주적인 차원의 싸움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털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살아간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조차도 유혹을 받으셨다. 주님은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사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 후에 천사가 그에게 내려와 주님의 시종을 들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진 않으셨지만 유혹을 받으셨다. 우리는 더 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신다.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니다. 유혹과 싸워 이기라. 그러나 악한 생각을 자발적으로 즐기는 순간 미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농락당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라고 하거나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 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구체적인 현실이 된다. 더구나 그 생각이 악한 것이라면 더욱 쉽게 악한 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가장 잔인한 범행이 마음과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든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질투, 미움, 성적 탐욕, 지배욕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공격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예수께서 사탄과 마귀들을 정복하셨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신다. 권투 경기나 길거리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는 의지력이 승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의지력만으로는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내면의 싸움에서 의지란 마치 마비된 것처럼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의지는 그토록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악한 생각에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를 현실로 나타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양심을 의지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지는 유혹에 맞서 상상과 욕망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양심은 우리를 진정한 마음의 순전함으로 이끈다. 이것을 내면의 빛이라고도 말한다. 양심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영혼의 가장 깊숙한 장소로 인도한다. 그래서 양심이 마음을 강하게 다스리면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도대체 인간이 원하지도 않는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연유한다. 자신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리 건전하지 않다. 또한 겸손하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의지력만으로 악과 대항하려고 한다면 악은 쉽사리 우리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의지와 상상이 싸울 경우 예외 없이 의지가 상상에게 패배한다. 하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갈망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서 악은 패배하고 말 것이다. 예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순전함이 저의 부정함보다 승하며 주님의 자비로 저의 시기심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의 증오심을 물리쳐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신실하다. 이 사실을 믿으라. 암시란 외부로부터 무의식 속으로 들어온 감정이나 연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자극하는 힘이다. 즐거움이나 고통 혹은 어떤 감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실제로 마음이 즐거워지거나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감정에 이르게 된다. 따뜻함을 연상시키는 태양을 바라만 보아도 온기가 실제로 느껴지는 것 같고 반대로 눈이나 바깥에서 온도계의 낮은 눈금을 보기만 해도 춥다는 생각이 절로 일어난다. 암시, 서제스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보는 책, 신문, 잡지, TV, 영화, 상업 광고와 같은 무생물체를 통해 더욱 교묘하게 강력한 암시를 행한다. 이 시대를 풍미하는 끔찍스러운 시대 정신이 패션이나 문학, 예술, 음악을 통하여 창조주로부터의 내면적인 분리와 분열을 표출하고 인간의 저급한 본능을 부추기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정부와 기업의 부패, 가족과 인간관계의 붕괴, 학교 제도의 해체, 대중매체와 의료계와 법조계에 만연한 부패,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수많은 교회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적 공황과 위선이다. 이처럼 소란스럽고 첨예하게 분열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자기의 암시는 오토 서제션이다. 외부의 영향력에 반응하여 내부로부터 상상력이라는 반사적인 힘을 내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의지를 통해 온갖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느낌으로 자기 암시를 함으로써 결국 넘어지고 만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미숙한 생각의 씨앗은 우리의 관심에서 잊혀진 한참 후에도 무의식 가운데 남아 계속 작용을 한다. 마음속에 자꾸만 떠올라 누구나 한두 번쯤 시달리게 되는 원하지 않는 환상, 특히 성적 환상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개 그런 환상은 처음에는 아주 잠깐 우리의 주의를 끌었던 연상이 점점 무의식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생각으로 채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유혹과 싸우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지 말라. 그런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에게 초월적 영역을 바라볼 힘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 여력도 남지 않게 된다. 해결책은 단 한 가지뿐이다. 곧 우리가 가진 온갖 근심과 염려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과 형제 그리고 자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두려움과 자기 염려 속에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너무 근심하지 마라.
다른 반대적인 생각에 집중함으로써 악한 생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은 오히려 우리를 감정적인 혼란이라는 깊은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홀로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보편적인 것이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목회자나 배우자, 영적 멘토, 가까운 친구와 교제하고 나누는 일을 통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싸움에는 반드시 돌파구가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신하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악한 생각에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 오직 주님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영혼의 어두움과 슬픔과 두려움을 제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 돌아서라. 그분의 손에 우리의 내적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라. 마귀의 계획에 어둠의 주관자가 실제 존재한다. 하지만 그 존재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싸워 이길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어떤 악한 생각은 쉽게 떨쳐버리거나 간단한 기도로 물리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내쫓기가 아주 힘들다. 이런 강력한 힘은 억압, 서프레션으로 나타난다. 생각은 억압된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든지 새로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 빈 병을 물속으로 집어넣었다가 손을 놓으면 금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다. 그것을 건져내 물 밖으로 내던지는 수밖에 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 거부하는 것이다. 어떤 생각은 장단기에 걸쳐 무식 속에서 발전한 이후에 나름대로 힘을 서서히 발휘하게 된다. 악한 생각이나 연상에게 마음의 방을 한 칸이라도 내어주게 되면 오랫동안 잠복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전과는 달리 내면의 영적인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노이로제와 신경과민에 걸리게 되고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모든 시도는 오히려 정신분열증과 같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이에 따르는 환청과 환영을 뿌리치려고 애쓰지만 더욱 집요한 망상에 시달릴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믿음에 의심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안식을 주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내적인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은혜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일종의 신비로서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믿음은 의지의 결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음을 열고 맡기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든 아니든 간에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거나 죄나 짐을 내려놓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분을 신뢰함 속에서만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릴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실 수가 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모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신다.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라. 우리 삶을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자기 뜻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겹게 싸우셨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하였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 두 주인을 섬기며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숨겨진 죄의 짐을 지고 있다면 결단코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 죄의 짐을 내려놓아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라. 서로 죄를 자백하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신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서로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자백의 목적은 해방을 누리는 데 있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죄를 자백하면 이러한 죄 고백을 통해 새로운 유대의 관계가 형성된다. 교제를 통해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물론 고백 그 자체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쏟아버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백을 통한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 정말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선을 행하려고 헌신할 때 자백은 기쁨이 된다. 악마의 간기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라.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분께 아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비움과 잠잠함, 정직과 겸손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공고한 죄인으로서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라. 애써서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따를 만한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싸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계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갈망을 토로함으로써 그분을 평온한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 초연함을 가지라. 초연함이란 그날의 모든 긴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염려 때문에 생기는 산만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속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에서 시선을 떼지 말라. 자신의 의지를 포기해야만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기 의지를 포기할 때 진정한 영원한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온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주 강렬하게 타오른다. 그로 인해 그는 너무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다른 것에는 전혀 소망을 두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주님, 당신께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뜻을 저에게 보여주소서. 그리고 제게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실한 삶에 부응하여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초연함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고요한 마음을 드려야 한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모두 다 내어버리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내적인 눈과 귀를 향하도록 하라.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죄에 대한 아주 깊고 진정한 통회함을 통하여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라.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겸손과 가난한 심령이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투쟁을 동반한다. 회개는 자책을 의미하지 않는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뒤엎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반하는 것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놀라운 산물이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고 모든 정서와 생각과 감정이 변한다. 자신의 죄에 대해 아주 자연스럽고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라고 핑계하지 마라. 여기에 굴복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성령님도 마찬가지시다. 그분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전 너무 연약해요 라고 하거나 저는 변화받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문을 열고 회개한 다음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 그분의 죄 용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향해 달려가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스스로의 짐을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기만 하면 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사랑의 음성, 곧 예수님의 음성에 의해 물러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세상은 오직 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정복될 수 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사탄을 짓밟을 수 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 제물이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으로 악을 완전히 이기셨다. 어린 양의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을 이기고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무기를 격파하였다. 그러므로 사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적하여 어둠과 죽음을 무기로 세력을 떨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의 자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승리가 있다. 오직 십자가에만 정결함이 있다. 악의 군대가 정복되는 것이 바로 여기이다. 모든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샘솟고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에 연합하는 정도만큼 자신을 내어주신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고 생명이다. 진리이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진리이다. 영원한 변화이다. 기도 가운데 잠잠히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해와 깨끗한 양심과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주 조그만 싸움과 우리 자신의 구원과 관련한 어떤 선입견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세계의 광대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대적인 죽음을 이기셨으며 이를 통해 이 세상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영원토록 소유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